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1호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17년 6월 25일 2017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 6개월이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월 25일 67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6.25와 관련된 노래가 있죠.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6.25 전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어서 3년 동안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도 6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전쟁에 대한 뉴스나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뉴스가 한 번도 안 듣고 지나가는 해가 없어요. 늘 우리는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따라해봅다.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30년, 50년이 걸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세대에는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세계의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G20에 못 듭니다. 그래서 전쟁은 안 됩니다. 6.25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 있는 관리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총명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갈 때, 포로로 끌고 갈 때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끌고 가는데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제일 처음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다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다시 2차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한 10,000명 가까운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그런데 2차 포로로 끌고 가는 그 포로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깡그리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우리에게 피해만 줍니다. 67년 전에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나라에 그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살아오는데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에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또는 하반기 6개월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엄청난 위기가 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잘 생각하고 다니엘처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 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따라해 봅시다.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사람은 아무 데나 가지 않아요. 내가 마음 먹은 곳에 사람이 발길이 가는 거지 아무 데나 가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어떤 뜻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런데 뜻을 잘 정하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비록 내가 노예로 끌려왔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노예로 끌려왔다고 해서 나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을 더럽히면서 살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 거야. 그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총리들은 5년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여러 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왕이 4번이 바뀌어도 총리를 계속합니다. 다니엘이 섬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에 총리를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어요. 메데 바사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이 세계사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예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메데 바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려 시대에 영의정했던 사람이 조선시대에 다시 영의정한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서 총리를 할 수는 있지만 제국이 바뀌어졌는데도 옛 제국의 사람이 새로운 제국의 총리를 하는 것은 이건 역사상에 있지를 않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었고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라고요?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어떻게 살기로? 어떻게 살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 익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제가 불러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대전에서 하든지 부산에서 하든지 그곳에서 반드시 성공해라. 그러나 깨끗하게 성공해라. 반드시 성공하는데 깨끗하게 성공하고 은퇴 후로는 고향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고향에서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라. 은퇴 후에 고향에 내려와서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번 주에 장관들 또 청문회가 있대요. 어떤 것까지 뒤지냐면 몇 년 전에 자동차 불법 주차해가지고 과태료 4만 원 나왔는데 그거 안 내가지고 차량에 번호판 뭐 압수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청문회에 나와요. 사람은 젊어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 큰 일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큰 일을 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젊었을 때 깨끗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능력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이어서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었고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깨끗하게 살았다는 게 깨끗하게.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런 건 뇌물 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나중에 막아버려요. 다니엘이 이처럼 역사 속에서 두 제국을 섬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두 번째 비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로 왕이 기용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사랑할까요? 질투할까요? 질투하죠. 저건 메데 바사 제국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한 팔레스틴에서 노예로 끌려온 노예가 이 나라의 총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일에 너무나도 그들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헤쳐. 저놈이 불법 주차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했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파헤치는 거예요. 저놈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혼인계약서를 그 여자의 동의도 없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다 조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충성되어. 왜? 깨끗하게 살지 충성스럽지 아무것도 못 찾는 거예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며. 그러면 이거 못 찾으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만들어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음모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했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지금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령을 정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건 왕보다 더 위에다 놓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만드는 법령을 제정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세상에서
신보다도 더 위에다가 놓는데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버렸네. 이게 음모라는 생각을 못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싶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뭐 안 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돼요. 며칠 동안?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요. 한 달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들키면 나는 사자밥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해하시죠? 내가 사자밥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 동안만 뭐 안 한다고요? 기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라요. 다니엘이 다르니까 4명의 왕을 섬기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 기도란 뭐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기도란 뭔가?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내려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이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뼈를 꺾어요. 팔에 있는 뼈가 꺾어져야 돼요. 무릎이 굽혀져야 돼요. 뼈가 접어지고 뼈가 꺾어져야 기도가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뜻을 접는 거예요. 기도란 뭐라고요? 내 뜻을 접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뼈를 접고 내 뜻을 접는 것이 기도예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기의 뼈를 접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접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거 싫습니다. 죽는 거 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엎드려 기도한다고요.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고요. 자기의 뼈를 접고 자기의 뜻을 접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절대 부모를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자녀들은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자녀들은 부모한테 반드시 져야 돼요. 그래야 부모보다 더 훌륭한 자녀가 돼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뼈를 접고 뼈를 꺾고 뜻을 접어야 돼.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3번을 반복을 해요. 3번을.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도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누구나가 다 자기의 소원이 있고 뜻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쳐봐야 됩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뼈를 꺾었던, 뜻을 꺾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우편에 앉히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만드셨어요. 내가 스스로 내 뼈를 꺾지 않으면 사자가 와서 내 뼈를 꺾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스스로 내 뼈를 꺾지 않으면 누가 와서 내 뼈를 꺾어요? 사자가 와서 내 뼈를 꺾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내 뜻을 꺾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자가 내 뼈를 꺾을 거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사자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내 뜻을 꺾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잡아서 찾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낙심합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울합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뼈를 꺾지 않아요. 내 뼈를 접지 않아요. 내 뜻을 접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주 시험에 들어요. 마귀가 와서 자꾸 내 뼈를 으스러뜨려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자신의 뼈를 꺾지 않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 내 뼈를 접으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들켰어요. 들킬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은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다니엘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 법을 만드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감시하는 거예요. 저놈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내면 잡아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저놈 잡으려고 만든 법이에요. 이건 다니엘 잡으려고. 그런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서도 자기 옥상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낸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해요? 열어놓고 기도해요? 열어놓고 기도해요. 만원경으로 막 다 감시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혹시나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하루에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들켰지 뭐.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무척 아꼈어요.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이놈들이 지금 질투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이런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용했구나. 그거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뭐예요? 후회한들 뭐예요?
왕이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 스스로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았다고 왕한테 보고하고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었을 때 다리오 왕의 마음은 쓰라리지만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가지고 야, 사자굴 문을 열어봐라. 다니엘 뼈라도 추려가지고 장사라도 지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내 생각이요. 성경에는 없어요. 또 괜히 막 이단 시비 걸고 막 이러지 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자굴 문을 열어봤더니 다니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어찌하여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아, 어찌해서 네가 살아있느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누구를 보내요?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기도란 뭐냐? 기도는 내 뼈를 접고 내 뼈를 꺾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는 거예요. 내 뼈를 꺾고 내 뜻을 접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 왕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나를 속이고 음모를 꾸몄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남은 사자굴에 저것들을 던져라 그랬더니 다니엘서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려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 뼈를 접지 아니하고 내 뜻을 접지 않으면 사자가 내 뼈를 꺾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접히지 않는 뼈는 사자의 밥이 된다. 접히지 않는 뼈는 사자의 밥이 돼. 마귀의 밥이 돼. 그래서 나의 손을 접고 나의 무릎을 접고 나의 뜻을 접고 나의 감정을 접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삶의 위험이 와도 누가 보호해 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잘 오셨어요. 저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중위층에 보니까 애기 엄마가 한 명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더워지기 전에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 아빠들하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갔나 보다.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바글바글. 저 젊은 부부들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접은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서 놀아주고 현장 학습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접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해 준다고요? 누가 잘되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자를 만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요. 수요 예배, 교회 봉사 쉬운 거 아니에요. 남들 토요일 날 다 놀러 가고 있었을 때 성교단 막 나와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연습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만 여러분 11조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것이 돈으로 보이니까 내 뜻을 못 접어. 하나님 앞에서 이 뼈가 꺾어지질 않네. 꺾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뼈가 꺾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목장 모임, 성경 공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접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 뼈가 접어지고 내 뜻을 접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따라해 봅시다.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을 만나자. 나의 뜻을 접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그 입을 하나님이 봉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기도는 뼈를 꺾는 거, 뼈를 접는 거, 뜻을 접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이 위대한 나의 뜻을 접고 뼈를 접고 뼈를 꺾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2017년도 하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내 뼈를 꺾고 내 뼈를 접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사자의 굴 속에서도 구원함을 받는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평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애타게 기대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